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1면에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참 눈시울이 촉촉히 적셔지는 찬양입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밤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감상할 수 있고 또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쁜 일손 다 내려놓고 성탄의 계절에 너무나 은혜로운 성가를 딱 듣고 그 안에 우리가 내가 잠길 수 있다는 건 참 축복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 박성만 형제가 이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쳐요. 아주 여리게 그냥 이게 힘이 들어가면서도 강약 조절하는 게 진짜 저는 피아노는 모르지만 이론은 알아요. 되게 신은혜 집사님 또 오르간으로 쫙 깔아주고 성가들이 아우 정말 은혜롭게 잘했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참 너무 감사해요. 감격입니다. 광고를 조금 보충할게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성탄 페스티벌 이제 성탄 2부 행사가 있는데 여러분 선물 교환이 있어요. 경품 추첨하고 이제 우리 교육부서가 많이 발표해야 하지만 여러분 많이 좀 교육자실에 제공해 주세요. 저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많이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선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광고가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20분 신청해 놓으셨어요. 20분. 그 10분 빈자리가 있는데 제가 2016년에 한번 갔었는데 여러분 일생 살면서 성지순례는 반드시 갈 필수 과정, 필수. 와, 여기에서 우리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정말 직접 경험하고 주님 가신 길을 같이 걷고 이 눈물과 감격과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갈까 말까 막 이런 분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확실한 답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다 좀 많이 신청하셔서 30분 딱 채워서 갈 수 있도록 이번 주까지가 아마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지나서는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사무총회 때문에 오늘 점심 식사는 별도로 없고 이따가 사무총회 하면서 우유와 빵으로 식사 대용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연합장로회 총회가 있었고 우리 교회 선임장로님 이의기 장로님이 총회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우리 인천을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저는 이제 공동회장이고 우리 이의기 장로님은 연합회 장로회 총회장이고 그리고 조근호 장로님은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이제 회계고 올해 우리 교회가 뜻하지 않게 임기총회 이렇게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겠습니다. 사무총회 신년 감사주일이 엊그제 같습니다. 한창 진행 중이던 리모델링 공사의 먼지와 소음과 코로나의 증가 속에 맞은 새해는 지방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모신 신년 특세와 계속된 리모델링 공사 고난주간과 부활절 5월 첫 주일 드디어 리모델링 준공 감사 예배와 명예 장로님 추대식 제자훈련 개강 6월에 있었던 심령 대부흥회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찾아가는 부흥 키워드 경인지역 집회 카페 그릿 오픈과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러시아 선교사 파송식 5주에 걸친 추수감사절과 새가족 환영회 성탄을 기다리며 연말을 준비하는 대림절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많은 환우들 신방과 기도,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 신방, 매일 새벽과 금요 불기둥 기도회, 그리고 주일마다 전했던 말씀 사역과 지방회와 교단과 인계총 사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사역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1년 동안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새가족들과의 만남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한 해의 목회 및 재정 결산과 내년도 목회 계획과 예산안 협찬, 그리고 각 부서의 일꾼을 임명하는 사무총회입니다. 특히 이번 사무총회에서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일꾼을 세우려 합니다. 신임 장로님 3분과 신임 권사님 38분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해 동안 함께 동역의 길을 달려와 주신 신성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총회 3부 예배 후에 있는데 2부 참석하신 분들은 위임장들을 제출하고 가시고 3부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사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살림살이는 한 해 예산이 올해 12억을 세웠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13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참 은혜죠. 그리고 또 목회 이야기에 쓴 것 같이 지금 새해에 장로님 3분 또 권사님 38분 이렇게 세울 예정이고, 오늘 사무총회에서 장로님은 투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그냥 제가 의향을 묻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고 제청하시고 그렇게 하면 통과가 돼서 지방회에 이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그리고 시취하고 우리 교회에서 4월 말에 4월 23일 날 임직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장로님 3분에 대한 이제 추천을 제가 하고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원사님들도 오늘 사무총회 때 그 3분에 대해서 투표를 할 건데 2부 오신 분들은 누군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프로필과 사진을 한번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집사님, 이게 한 10년 전 사진 같으네요. 이 집사님 잠깐 좀 일어나 보세요. 성가대 마스크 잠깐 좀 오픈하시고. 사진하고 많이 다르죠?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진호 집사님은 59세시고 배우자 이연희 집사님, 그리고 자녀는 이길재, 이영서. 길재는 지금 아일랜드가 있고 영서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봉사부서는 지금 이부 성가대 그리고 재정부원으로, 직장은 인천시청 사무관으로 근무하시고, 그리고 신앙 경력은 93년 7월부터 우리 교회 입교해서 세례 받으시고 우리 교회 한길로 이렇게 쭉 오셔서 집사님으로 충성하고 계세요. 그리고 유석인 집사님, 유 집사님은 만 55세, 배우자 이순복 집사님, 자녀 유하진, 하민. 하진이는 이제 이화여대 다니고 있고 하민이는 지금 정각중학교. 봉사부서는 유년부 초등부 부장이시고 직장은 SM그룹 SM상선의 부장으로 봉직하고 계세요. 신앙 경력은 1972년도 강화 덕포 성결교회에서 입교하시고 성암 성결교회를 거쳐서 2003년 1월부터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지금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어요. 요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죠. 마스크 한번 오픈해 보세요. 그 서림수 집사님도 계세요? 서림수 집사님, 조금 이따 일어나요. 집사님 앉으시고. 서림수 집사님 54세, 배우자 윤진아 집사님, 자녀는 설유진, 설재원. 유진이는 그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원이는 지금 군대에 가 있습니다. 집사님 봉사부서는 1부 성가대 지휘하고 2부 성가대 같이 하시고, 그리고 재정부. 직장은 주식회사 하도 교반 기술연구원의 수석연구원으로 봉직하고 계시고 69년도 유아세례를 받으셔서 86년에 간석감리교회 입교하시고 2013년부터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충성하고 계세요. 설립사님 잠깐 좀. 설립사 집사님. 여러분 정말 좋은 충성된 일꾼들을 만나는 건 목회자에게 축복이고 교회에도 축복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사무총회에서 무난히 통과되리라고 보고
여러분 마음껏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와 축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만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축복인지요.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더 큰 만남, 더 축복의 만남, 더 소중한 만남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 교통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앞날 미래가 보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비전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에 스승되어 주시고 길을 닦아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교회표 함께 하겠습니다. 점프업 신성. 네, 올해 참 열심히 점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이 표가 여러분의 평생 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표.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제가 카카오톡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제법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다는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프로필 사진에 자기 얼굴을 감추고 남의 얼굴을 그 프로필 사진에 올린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그게 조금 왜 자기 얼굴에 이렇게 자신이 없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얼굴보다 100배 나은 얼굴이 나타났기 때문에. 손주들 얼굴로 완전히 도배한 분들도 많아요. 도배한 분들.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이거 뭐 사진까지 바꿀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가 싶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막 설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시고. 장로님들은 아직 안 바꿔요. 근데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 이제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야 이게 할아버지 된 할머니 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나이 드는 건 생각 안 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아들 딸 낳았을 때는 진짜 감사했고 기뻤고 너무 신기했고 그랬는데 이게 손주가 생겼다는 게 느낌이 어떠냐면 저는 감격이 됐어요. 감동이고. 그렇죠 장로님? 거 봐요. 감동. 얘들은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손주는 세상에서 이유 없이 좋은 존재래. 이거 이유가 없이 좋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손주 보세요 빨리. 이게 이유 없이 좋은 존재가 손주래. 이유 불문하고 그렇게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세상에 태어나면 또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데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나한테만, 내 가정에만 좋고 소중하고 환상적이지 남들한테는 그냥 그렇다, 귀엽다, 이쁘다, 그냥 그 정도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옵소서. 남들한테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누가 모두에게 좋은 아름다운 감격이 되는 그런 출생이 있을까? 있어. 다음 주일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이 성탄에 관계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나신 그리스도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온 백성, 그러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남이든 여든
그 나라의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관계없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굿뉴스가 예수 그리스도래요. 할렐루야. 와, 나에게만 감격, 나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 이럴 수가 어디 있어요. 오늘 밤에 이제 월드컵 최종 결승전 하잖아요.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이제 결승전 할 텐데 어디가 이기길 바라세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기길 바라요. 그 나라도 어디가 이기든 별 관심 없어요. 왜요? 우리 게 아니니까. 프랑스가 이기면 프랑스가 그냥 파리가 다 뒤집힐 거예요. 지금 아마 팍 뒤집힐 거. 아르헨티나가 이기면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얼마나 또 뒤집어지겠어요, 그들이. 근데 그거는 자기들의 기쁨이고 자기들 나라의 국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다른 나라는 프랑스가 이기면 아르헨티나는 기쁨이 아니라 허탈해하는 거. 아르헨티나가 이기면 프랑스는 반대로 허탈해하고. 그런데 온 세상 국경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연령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탄생,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오 거룩한 밤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드는 거죠. 내가 마치 그 거룩한 밤 그 장소로 가서 주님의 탄생, 주님의 경배, 주님의 찬양을 함께하는 것과 같은 그게 교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냥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탄생이 도대체 세상에 어떤 영향이 있었길래 이렇게 그분의 탄생을 온 백성까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까지 되는 것인가?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이 왜 온 세상에 기쁨이 되는 겁니까? 그 첫째 이유는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문제가 진짜 뭡니까? 지금 어디 허리 아픈 거 문제지요. 무릎 아픈 거 문제지요. 혈압 있는 거 문제지요. 자녀들의 문제지요. 지금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돈 문제지요. 지금 사회적인 문제들 수많은 여호와야 진보와 보수 이런 정치적인 정쟁들, 이건 문제지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거 문제죠. 환경의 문제지요. 그런데 이 모든 성폭력에도 문제고 살인도 문제고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이면에 숨겨진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에 문제가 숨어 있는데 그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살인도 나오는 것이고, 죄의 문제 때문에 도둑질도 하게, 죄의 문제 때문에 성폭력도 죄의 문제 때문에 전쟁도, 죄의 문제 때문에 욕심도, 죄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모아보면 다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죄로 귀결이 되는, 죄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해결점들은 근본적인 해결은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미봉책, 임시방편, 경찰서, 어디예요? 또 구치소, 이런 데는 잠깐 가둬놓는데 나오면 또 죄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자르기 전에 위에만 잘라버리면 밑에서 또 싹이 나오는 거예요. 또 싹이 나와. 계속 싹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문제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같이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래요. 태어날 때 이미 예수라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라고 할까? 이렇게 고민해서 지은 이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이름이 예수예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으실 때 고민하잖아요. 왜요? 평생 지을 이름이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름을 잘 지을까, 어떻게 지을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실력으로 지을 수 없으니까 어디까지 찾아가서 돈 주고 장명소까지 찾아가가지고 이름 좀 지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데 이름은 어떻게 지습니까? 우리가
좀 번창할 수 있는 이름, 출세할 수 있는 이름, 맑게 살 수 있는 이름, 좋은 뜻들을 다 붙여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아름다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이름도 죽음과 근접하고 죽음을 초점을 맞추고서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 이름의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이고 죽는 자라는 뜻이에요. 죽는 자, 인류를 위해서 죽는 자.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살아갈 사람이 예수예요. 죽음을 향해서. 누구의 죽음?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셔야 할 분,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경찰서에 안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치소에 안 가게 하시,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죄의 근절,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러? 마귀의 일을 멸하러, 마귀의 일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의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일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오심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예수 안에 돌아오는 자는 마귀의 일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고 마귀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모시고 평생 가장 행복한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이유, 두 번째는요, 뭐 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성가대만 대답해 보세요.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세계 경제 순위 10위. 요게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순위 10위래요.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200여 나라 중에서 10위라는 거는 더군다나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잖아요. 5, 60년만 전에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힘없던, 무지했던 이 나라가 그렇게 세계 10위권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세계 역사에 없는 진짜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일간지 첫 머릿 기사에 그게 나왔어요. 뭐라냐면 작년에만 3,400명 고독사. 그 중에 남성 5060이 절반. 그렇게 기사가 딱 제목으로 나왔더라고요. 와, 작년 한 해 동안 고독사 한 사람, 고독사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방치된 죽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름 만에 그 시신이 발견되기도 하고 1년 만에 발견되기도 하는 이런 외로운 고독사가 한 해 동안 무려 3,400명이었다는 거예요. 3,400명. 그러면서 그 통계 제가 충격을 받고 한번 좀 읽어봤어요. 읽었더니 어떤 내용이냐면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15,066명이 고독사했대요. 전국적으로. 5년 동안 15,066명이 고독사했는데 인천에만 5년 동안 1,066명 고독사 인원수가. 그런데 그 연령대 분포가 너무 충격이에요. 이 고독사가 주로 7, 80대 고령층에서 나타났으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닌 거예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평균 4배가 높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비율이 50대래. 50대. 50대. 그 다음이 60대, 그 다음이 40대, 그 다음이 70대로 넘어가요. 70대로. 그러니까 7, 80 어르신들은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일 많을 것 같지만은 50대가, 전 진짜 그 충격적이었어요. 50대 고독사, 그 다음에 60대가 가장 많구나. 이게 되게 심각한 거죠. 경제적으로는 화려하고 부유하고
지금 얼마나 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는데 사람들이 외로워요. 고독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왜 좋은 거지요? 가족이 왜 좋아요? 함께 하니까 좋은 겁니다. 가족이 왜 소중해요? 함께 하니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소중한 가족이 떨어지면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헤어지면 힘들어지는 거지요. 이 고독으로 자기가 자꾸 내몰리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예요. 두 개.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 임마누엘.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함께 하신다는 뜻이,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다시 보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다른 친구들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자기가 부를 수 있는 대상, 아버지가 없는 게 너무 허전하고 쓸쓸하고 외롭더래요. 근데 친구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서 글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저씨도 아니고 하나님 삼촌도 아니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감격해가지고 하염없는 눈물이 났대요.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는 떠나시는 아버지, 돌아가시는 아버지, 불완전한 아버지, 근데 하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 영생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에게 너무너무 감격했다는 거예요. 막 그렁그렁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제가 사랑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정씨로 시작해. 힌트. 제 아내 제일 사랑하고, 제 아들 제일 사랑해요. 그리고 딸을 제일 사랑해요. 딸 맞아. 그런데 작년에 한 사람 추가됐어도,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전까지 제가 세 사람을 제일 사랑했는데,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해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될 사명과 역할과 의무가 있어요. 근데 저의 제일 큰 취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지 못할 때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9살짜리 아들이 차에 충돌하고 있을 때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 그때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었어요. 주일 저녁 예배 때. 와,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게, 와, 아버지도 이게 정말 형편없구나. 이게 세상의 아버지는 못 지키는구나. 그리고 세상의 아버지는 어쩌면 먼저 떠나는구나. 올해 1월 2일 날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천국 가시고 참 너무 허전하고 전화 드리고 싶을 때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전화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참 많이 그립고 이제 1년 돼 가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래, 내가 비록 우리 아들과 딸에게는 아버지지만 얘 아이들을 다 지키는데 너무 역부족이구나. 부족하고 불완전하구나.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함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먼저 700년 전에 했어요. 같이 보시죠.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은요 시작도 임마누엘이고 끝도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사람이 함께하는 것도 든든하고 편안하고 행복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끝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뭐 하신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와, 예수님의 최종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시옵소서. 이것보다 확실한 약속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이 기간이 내가 몇 년 동안 너와 함께 있어,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집에 있으나 교회에 오나 길에 가나 직장에 가나 학교에 가나 뭐 운전을 하나 언제든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세상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는 인생으로 고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그런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외롭게 혼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변호해 주실 분, 나와 함께 하실 분, 그 순간에조차도 나에게 구주가 되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나를 계속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오늘로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분의 영은 성령이세요. 이 안에 공기가 꽉 차 있지만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고 느끼지 못하고, 그렇지만 호흡하면서 우리가 살아있음이 증명되는 것처럼 성령의 함께 하심은 내가 냄새도 못 맡고 느낌도 없고 그분의 채취도 못 느끼지만, 그렇지만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의미 두 가지 기둥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고독사 없어야 돼요. 고독사 없어야 돼요. 주님 함께 하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이거면 됐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백, 예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이 감격 가지시고 이제는 고독자가 아니라 행복자로 사시고, 이제는 외로움에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멋있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멘입니다. 여러분 손 들고 합시다.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내 하나님을 부르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자가 없는 인생의 허벌판에 내동댕이 쳐있는 나를 향하여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고아와 같이 단독자로 고아와 같이 고독자로 인생을 방황하다가 허황되게 끝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임마누엘 되어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고독사하지 아니하고 행복자로 살게 되었으니 이 짧은 생에 살며 가장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 영접하고 모시고 주님과 이 인생길 같이 동행하는 하늘 행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서 파동 찬송합니다. 땅의 끝까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 되시고 임마누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